우리 성도들이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대환란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전하기에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정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또 모든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났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심판받아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때 때는 알 수 없지만은 큰 환난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이란 것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런 대환난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에 먼저 일어나기 전에는 환난의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9절까지에서 이 환난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8절에도 민족 간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족 간은 국가 간이 아니고 같은 민족인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대환란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땅에서는 지진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 지진은 지금까지 민족 간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은 땅에서 사람들끼리의 전쟁이지만 지진은 땅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지진입니다. 지진은 전쟁보다도 어쩌면은
더 무서운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근은 이런 전쟁과 지진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때 기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한다는 것이, 이런 일은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환난의 징조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와 같이 같은 가족끼리에 서로가 서로를 죽는 데 내주고 고발하고 그리고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이 여기저기 행행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안 지키면은 그 다음에는 무법천지라고, 이때부터는 어느 누구도 이 불법이 성하게 되면은 말릴 사람도 없고 다스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면은 짐승과 같아집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압니다. 자기 새끼는 어미는 새끼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불법이 성하게 되면은 자기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녀도 부모도 사랑은 고사하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니 사랑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흉악해지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그 가운데서도 많아집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할 숫자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정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면은 이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몇 프로, 10% 이내에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할 정한 수,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때 온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환난이 시작이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주 세워져서는 안 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는 그날이 바로 이제 환난이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그럼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구역이 있고 아랍인 구역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구역이 있어서 어느 국가도 지금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환난이 시작되기 전 이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적 그리스도가 미혹을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배교를 하게 합니다. 지금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선지자 대신에 사도들, 즉 목사, 교사,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룩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배교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합니다. 이런 배교 활동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주 활동을 심하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환란은 시작이 되어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지금이 환란 시대구나.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금방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진 이때에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배교하게 했던 강력하게 사역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그 모양, 적그리스도는 곧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각종 금은 보석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모양,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엄청나게 큰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가야읍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은 가야읍 중심 거리에 있는 저 우상에게 경배해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지 않기 위해 가서 그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가지 않겠지요. 우상에 엎드려 절할 성도는 없겠지요. 점점 이때부터가 피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시작합니다.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이름이 수가 바로 666입니다. 그 666의 숫자에 해당하는 바로 인을 이마에나 손등에다가 인을 쳐줍니다.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인을 쳐주지만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인이 없습니다. 전에는 강권적으로 우상에 나와서 경배하라고 말로만 권유했지만은 이제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왜요? 666표만 찾으면 되니까. 이마에 666표가 있는 사람은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이요. 오른손 등에 666표가 있는 사람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결국 이마에나 손등에, 오른손 등에 인이 없는 사람은 경배하지 않는 사람, 잡아다가 짐승의 우상 앞에 강제로 경배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잡혔다면 그 짐승의 우상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배하면은 666인을 받게 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아마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장이나 마트나 사람들이 거래하는 장소에는 이 666표가 있는 사람만 상품을 거래합니다. 666표가 없는 사람은 마트에 가도 잡힙니다. 들어가도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트뿐 아니라 모든 거래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666표가 있어야만이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대환란의 정점에 이른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상 앞에 근처에 가지 않고 멀리 도망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사야 생활을 하는데 전혀 먹을거리 사지 못한다면은 무엇을 먹고 살겠어요? 그러면 이 대환란이라는 환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끝날이 가까웠으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환란을 마련하신 거예요. 왜 성도들을 고난당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런 대환란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각자 스스로 섰다고 하면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좋은 점만 다 이야기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상 받기를 원할 거예요. 나 이렇게 세상에서 잘못하며 내가 천국에 가 상 받을 일도 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보다도 조금 주의 일 해놓고 많은 상을 받기를 원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부풀려 가며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주님과의 결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끝날에 가서 알곡과 쭉정이를 천국에 들어갈 만큼 잘한 사람 오른쪽에 서시오.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 못 됩니다 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시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땅에 환난이 시작이 되었다 하면은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환난을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그 중에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우상 경배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도록 환난을 당해도 예수 믿는 믿음은 저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 저버리면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만은 대환란 때에 반드시 지켜야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환난 때의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하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인내하라는 것. 결국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죽어야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성도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순교하는 길입니다. 내 아파요, 못 견뎌요, 내 이거 못 참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 말 한마디 하면은 그 고통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상 앞에 난 절할 수 없어요. 고통을 당할 때 내 가서 우상 앞에 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면은 고통은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지옥에 밖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 우리 시대에 이런 대환란이 온다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환란이 우리 시대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환난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시느냐? 알곡을 찾으시는가? 알곡된 성도, 대환난에서 죽기까지 인내하는 성도,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계명을 지키는 성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그 믿음 지키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기까지 인내해서 승리하고 죽기까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계시록 20장 4절서 6절인 계시록 20장 4절서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가 생기지요. 이 땅에서의 환난을 통해 그렇게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연단에 오셨고 또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환난이 다가온다 해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환난 당할 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죽기까지 인내했고 죽기까지 믿음 지켰고 죽기까지 계명을 지킨 결과는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주님 나라에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는 세상 나라 왕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주님은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에 순교한 성도들이 바로 이제는 각 지역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세상 수명대로 살아봐야 100년 이내이지요. 그러나 순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므로 첫째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부활한 성도는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주님의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각 지역의 왕으로 주님이 세워주셔서 이제는 왕이 됩니다. 순교했다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지금은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 신앙생활 어떤 때는 잘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교자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결국 첫째 부활로 부활한 이후부터 각 지역의 왕이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 통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대환란이 일어나서 환란을 당할 때는 얼마나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정작
죽기까지 인내하고 죽기까지 계명을 지키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이런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환난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알곡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아까 그 말씀을 꼭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이 계시록 20장 4절서 6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에서도 왕노릇하지만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도 왕노릇하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